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서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원의 무게. 서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지요. 자신을 헌신하겠다, 무언가를 헌신하겠다 하는 약속. 이렇게 서원한 것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야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원한 이후에 만약 마음이 바뀌었거나 서원한 대로 드릴 형편이 안 되었을 때, 서원대로 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서원한 대로 행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입으로 한 서원에서 벗어나려면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원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 주시는 그 무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서원의 무게를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 더욱 신실해지시고 신중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에 대해서 주시는 그 무게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가볍게 약속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가볍게 약속하지 말라. 서원의 무게를 알고, 그 무게를 알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섣불리 약속하지 말라. 때로 감정적으로 서원하거나 성급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큰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참 절박한 마음에 때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이 큰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번만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때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죠. 좋은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감사할 때 서원 또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기뻐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할 때의 말의 무게는 무겁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가볍게 약속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가볍게 굉장히 섣불리 약속을 했다가 낭패를 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혹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집에서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자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며 뛰어나왔지요. 감정적인 약속,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약속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벼운 약속을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서원을 했는데 그대로 못 지키는 형편이 될 경우 다른 길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데요. 물질을 정하여 그 값에 대해 정하여 치러야 할 수 있도록 정해주십니다. 3절부터 나오는데요. 남자, 여자로 구분되는데 특별히 나이를 구분하여 값을 다르게 정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값을 치러야 하는, 예를 들어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 은 50세겔을 내라 합니다. 그러면 서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보기에는 서원을 못 지킬 때, 형편이 안 될 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50세겔을 알고 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 50세겔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당시 구약시대에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이 1세겔이었다고 하니 은 50세겔을 물으려면 4년 정도의 임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지요. 그러니 이것은 서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한번 하면 무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서원을 무르기 어려우니 가볍게 하나님과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서원을 했을 때, 구약시대 때 서원했을 때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방식을 내어주는 걸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가볍게 하지 말라. 가벼운 마음으로 성급하게 약속하지 말라. 감정적인 약속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리하게 약속하지도 말라입니다. 무리하게 약속하지 말라. 서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입니다. 감사해서 서원을 하든 어려움 중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정말 절박함으로 서원을 하든 기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서원의 기본입니다. 자기 신앙의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무리하게 서원을 한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값을 아까 정해주고 있는 걸 보았는데요. 연령에 따라 내야 할 값을 다르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여자면 은 3세겔로 하라. 여기에 보니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누구를 바칠, 누구의 삶을 헌신할 서원까지 한 겁니까? 자녀에 대한 서원입니다. 1살 된 아기, 5살 된 아기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서원했을 일은 없겠지요. 부모가 한 것입니다. 무리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헌신하는 것이 기본인데 무리하게 자녀의 삶까지, 가족까지 걸고 하나님께 정말 드리겠다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에요? 무리하게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책임지지 못할 부분까지 넘어서서 헌신하겠다는 약속은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거죠.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한 8절은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약속의 무리한 범위뿐만이 아니라 형편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서원자가 가난해서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하다고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 여기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걸 보면 뭔가 가난한 그 형편에 대해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가난한 자에게 값을 정하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도구들 외에 모든 재산을 다 바치도록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지금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리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과 약속에 있어서 가볍지도 않고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조금 뒤에 더 나오는데요. 가축을 예로 들어 가축을 서원하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가축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태어났는데 마음이 바뀝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못 드리는 경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가축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열등하거나 값싼 것으로 바꾸려고 했다가는 2마리 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아직 없는 재산인데 무리하게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볍게 하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라.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라. 그래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자발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입니다. 자발적인 기쁨으로 서원하되 약속을 하되 신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서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지요. 자기 신앙의 표현으로 하는 이 헌신에 대한 서원은 참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만에 하나 그 서원을 못 지킬 형편이 되어서 이런 정한 값을 치르게 되더라도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 값 또한 하나님께 기쁨의 헌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했거나 두려움으로 충동적으로 한 가벼운 서원이었다면 혹시 못 지키게 되었을 때 값을 치르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큰 짐이 될 수 있겠죠. 동시에
신중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게 자발적인 기쁨으로 해야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 무게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하나님이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는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되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룰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어떤 큰 서원, 미래에 드릴 수 있는 어떤 헌신에 대한 약속보다는 매일의 삶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작은 헌신이 어쩌면 더 큰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큰 대단한 헌신보다, 서원보다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게 조금 부족할지라도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원할 때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 당시 이 서원은 굉장히 엄해했지요.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고, 지키지 못할 때는 이런 정해진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구약시대의 서원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는 약속에는 그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볍게 하지 않아야 하고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무리하게도 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한다면 정말 자발적인 기쁨, 헌신으로 신중하게 하라.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무게를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신중한 헌신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의 삶에서 귀한 삶을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